무슨 글이 안 보인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싸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다락방 수훈의 말씀 가운데 지난주까지 전한 말씀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과 또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을 오늘 먼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을 조금 보충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할 때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땅에 강대상에서부터 마지막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때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아멘 그러시죠. 그때 이제 언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너희가 한글로는 그렇습니다. 한글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였는데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엔토 오노마티무 해서요. 내 이름 안에서인데 여기가 역격이기 때문에 내 이름에 의하여 내 이름에 의하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온전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인데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인데 상태로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강요를 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으로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며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이냐? 이 차이점을 정말 많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알아. 아이고 수십 번도 더 들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 존재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어 성경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영어가 줄줄줄 잘잘잘 하면 그거 읽으면 다 알아요. 한글 성경? 한글 아는 사람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깨닫는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왜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저 또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하여 또한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왜요? 모든 그 근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 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 눈치 살피고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깨닫는 것도 전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결말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다 지워버렸다면 이 무거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책임은 아버지께서 다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냥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1명이 앉았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날에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하였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흩어집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예? 예수님이 공병들한테 잡혀갈 때.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의 하속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죠. 주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로 갈 때에 제자들이 나도 함께 자 고백은 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어디에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주님이 제자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주님 따라가면은요,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 십자가에 만약에 베드로가 우편 강도처럼 매달려도 물론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겠지만 그대로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보류를 하시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3일 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부활, 제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몇 번을 나타났으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예. 예, 역시 그래도 참 창원교회 모범 교회입니다. 모범 교회. 자, 그래서요. 예,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공간복음은 공간복음대로 마태, 마가, 누가의 약간의 차이들이 기록된 제자들의 성경에 따라서 보충할 거는 보충하고 중복되는 거는 또 중복되는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당시로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제자들이 다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의 마리아 해서 여자들은 주님의 무덤가 앞에 주님의 무덤을 마주보고 그렇게 앉아있기라도 했는데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였을 때에 갈릴리에서 만났죠, 그죠? 갈릴리로 갔죠, 그죠? 그런데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은 그들이 아직은 너무 육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과연 몇 번을 나타나셨으며 근데 자 십자가 이전에는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밥을 먹는 데에도 잠을 잘 때에도 뭐 겟세마네 기도 때에도 뭐 모든 제자들을 다 안 데리고 다녀도 3명, 4명 뭐 이렇게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 잘 때, 쉴 때, 기도하실 때, 그죠? 그랬었는데, 왜 부활 후에는 우리 주님이 계속 같이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우리 주님이 어느새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제자들이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조금 읽어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뭐랍시다 말이야.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죠.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예, 20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저게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무덤가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평소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그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마리아야.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 목소리인데 그죠? 왜요?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좀 더 읽어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어느 정도로 만졌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자,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하리라.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참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한 사람도 이해하거나 깨닫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육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예수를 따르고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어느 정도로 만지지 말라 하냐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와락 끌어안고는 붙들어 늘어집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냥 만지는 타치,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막 끌어안고 막 붙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얘야 늘어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예, 부활 후에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 언제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갑자기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하여튼 여러 마리아들이 무덤을 여러분 딸랑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향품을 우리 주님의 몸에, 즉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주님의 몸이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서는 무덤 앞에 갔을 때 또 살아났다 저기 그 사이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너 번은 다른 박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야, 우리 주님이, 자, 야,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 너희,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이 하고, 마리아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럼 마리아가 또 예루살렘으로 달리기를 해서, 내려가서, 제자들이 막 말합니다. 야, 내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하나도 안 믿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디로 뛰어? 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많은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을 때는 많은 여자들이 우리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잘 보여야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예요. 부활 후 제일 처음 만납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예? 그 성경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입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사랑하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내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좀 가서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은 또 왜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쯤에, 자, 마리아는 새벽에 만났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막 여전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은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나 이 성령을 받는 현실화는 사도행전 2장에서 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40여일을, 부활 후에 40여일을 제자들과 늘 밤낮으로 붙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런 기간이 한 40여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 후 살아나신 모습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안 보여, 우리 주님이. 자주 안 나타나. 그래서 갈릴리를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고 미리 성경의 기록을,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꼭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처음 보는 장소인가? 그렇겠죠,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방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큰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으나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예루살렘 땅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현실화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며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교회가 대답하신 대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처음 장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두고 3번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또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그 갈릴리가 가진 의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한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디베레아 갈릴리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자, 무슨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밤낮으로 같이 안 있었어요. 자, 잠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당신의 부활된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4시간 같이 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주님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부활한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도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것처럼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의 그 행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제자들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현재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이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입니다. 지금 왜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모릅니다. 주님인지를 아직도.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여러분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임마누엘 해야 고기 잡이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 가라사대 그래서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까 참 사도 요한이 빨라요. 응?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자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는 밤이었고 겉옷까지 다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겉옷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투를 벗었다가 외투를 입은 겁니까? 주님이 주니라 하니까 버뜩 생각났단 말이야. 부활한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베드로는 성격 급해요. 자, 용감하고 성격도 급하고요. 자, 8절.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야 했었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그물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과거에 물고기 잡는 그 신앙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띄어라. 자,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3년 반 공생애를 다 보내고 부활한 주님의 모습까지 다 나타내어 주었으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육신이었어.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나는 막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우르르 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부활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띄워라. 그물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랬을 때에 새 그물이 이때 완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럼 무슨 물고기일까요, 여러분? 자,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이제 다 주님인지 알아봤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조반 먹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재차 중복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6월절 행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행사를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행사를 다 했었어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제자들 모두 육신이라 다 도망가 버렸어.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어떠하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완전히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유월절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지막에 주님이 유월절 행사를 했던 그 행사만 기념으로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 삶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자, 그러면 한 절 더 위로 올라갑시다. 한 절만 더요. 26절에서 저희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제차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우리 주님입니다. 공생의 첫 시작에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육신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부활한 주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이제 띄워라. 그래서 새 천국을 이제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였을까요, 여러분? 오른쪽 바다, 오른쪽. 오른쪽인데 그걸 더 크게 말해 보세요. 곳간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 새로운 바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다에서 나온 것들이라고요. 자, 여러분, 6월절 행사에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물로 포도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물 하면은 자꾸 생수만 생각하지 말고 바다도 새 바다가 되면 무엇이 나오는 때입니까? 그때가 포도주가 나오는 때예요. 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떡은 주로 밀가루, 곡물, 밀, 보리 하면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런 그림자에서 완전히 하늘나라의 새 것으로 바꾸시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완전히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54절 다녀오십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시할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진리의 포도주며 진리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야 막달란 마리아야. 그리고 또 아버지로께로 다녀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도 다시 나타나셨고 최종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부활한 주님의 그 사역을 완전히 현실화시켜 내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내가 육신으로만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과 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고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야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새로운 유월절 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자,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주님의 살과 피, 전초전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최종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과 피를 공급하시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계신 그 기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성천을 또 하시죠, 아버지께로. 완전히 성천하시고 며칠이 있다가 오순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완전히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몇 번째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그게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되죠. 옥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전도사님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십나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참 현명한 대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의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져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계속 되어지느냐. 여러분, 혹시 주님의 첫사랑을 혹시 희미해졌거나 잃어버렸거나 부활한 주님을 혹시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현재 고기도 못 잡고 밤의 상태로 겉옷도 벗어버리고 그러한 상태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빨리 주님을 만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이제 완전히 내 곁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상태로 존재화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완전한 푸뉴마가 되어져야만이 지옥을 가도 거기를 천국을 만들 것이고 지구촌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존재하든 우리는 영적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는 본문이 있었죠.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빨리 찾으세요. 예, 31절 갑니다.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30절에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 아나이다. 이로사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다 해놓고도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는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응? 잘못 찾았나요? 마태복음 27장. 예? 예. 예, 46절인데 45절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 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마리아야 불러주시면서 나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3일 동안 어디가 계셨습니까? 음부에 들어가셨죠. 음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 마음 안에 3일 낮밤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거기가 여러분 음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나와서 이제 부활하고 나왔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톱 푸뉴마이었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왔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분이 보혜사로서 부활한 주님으로서 내게서 부활되어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만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만이 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하지 못하여 태어난 나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맨 마지막에 나타내셨다 하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의 경우 부활한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야 바울아,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였을 때에 그때 부활한 주님을 완전히 나타내어 주었죠. 사울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입으로는 누구를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바울의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도 다메섹 도상과 같은 예수 믿는 형제를 핍박하고 있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가 내게서 완전히 통과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주 밤에 잠자다가 꿈에? 언제? 해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그때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